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술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마지막 남기신 유언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 깊이 우리가 받아야겠고,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내게 명하시는 나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바울 선생의 당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읽어가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우리라고 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함은 내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는 구원의 그 여정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그 옛날 구원파가 물으면 글쎄 당신 구원받은 날짜 몇 날, 몇 월, 며칠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주저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훈련받아서 우리가 처리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자기 생일을 모르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구원파의 논리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서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했을 때 이 소명,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부르심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끔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이 소명, 부르심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소명은 항상 사명과 연결되어졌을 때 이 소명이 아름다운 그런 빛을 발한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만,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제 생각에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부름을 받아서 나의 백성 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너도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의 소명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마음 깊이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시 보내시는 사명이다. 그러므로 소명과 사명이 언제나 내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축복,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금 또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이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9절 하반절에서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함을 통해서 내게 소명, 다시금 나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하면서 또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값없이 은혜로 이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과 하나님이 다시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 먼저 10절 앞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번역인데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시는 것,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 이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구원은 바로 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게 뭐냐면 사망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이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그 기운이 지나면 우리의 이 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 그 죽음을 얘기하는 이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육신은 연약하여 결국은 이 인생의 삶을 살면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하늘 장막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 결코 이 죽음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을 패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날마다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이 감사함으로 여겨지며 하루하루의 그 생명을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것을 또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우리를 심판하여 오실 것인데, 우리가 늘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처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데,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드러납니다. 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이 휘청거리듯이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초연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쯤이야 내가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에 감동되어진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우리는 이미 그 앞에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주를 입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1절의 말씀의 마지막 표현에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 앞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세우심, 이 두 단어를 마음에 깊이 은혜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뭘로 세우셨는가? 바울은 선포자로 세우셨다, 사도로 세우셨다, 교사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무엇으로요? 나를 봉사자로 세우셨고, 나를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고, 나를 중보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나로 하여금 내 일터에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나를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끔 나를 세우셨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나를 장로로 세우셨고, 나를 권사로 세우셨고,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셨고, 나를 집사로 세우셨다면 그 세우심에 걸맞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 안의 중심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무심을 입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으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
한 번 살면 우리의 인생의 끝인데 이 인생의 삶을 어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면 이 세우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더 충성된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6시 50분마다 딱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아침에 우리 아침 기도문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거의 뭐 10분 지나서 7시 가장 넘어가면서 제가 올려드렸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한 분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찬송 소리가 나고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음을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은 지금 이 풍동에 와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이 되는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저 일산 저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다니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하려고 그래서 여러 곳을 지금 이렇게 찾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와 봤노라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10여 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를 가자 하고서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정하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셔서 한 10여 분 동안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침에 제가 아침 기도문을 올리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것 좀 하고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분과 그렇게 한 10여 분 동안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사실은 복음을 다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 비난하고 또 거칠게 거부하고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칠 쯤에 당신의 걸음으로 찾아왔던 그분처럼 자기를 교회로 좀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곳을 지금 다녀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놓으셨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충성됨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신앙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걸음으로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는데 나를 교회로 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그럼 전도를 하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가? 저는 마음속에 그분을 주님이 보내셨는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우리 안에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으로 세움받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이 사명 감당해야 할까?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바는 우리 이 풍동 일대로 애니꼴 쪽으로는 이제 내년 봄이면 입주가 시작되고 2027년 이제 봄부터는 여기 지금 교회 앞에가 쭉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적어도 3, 4년 후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여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어제 아침에 찾아온 그분처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기쁨으로 좀 인사하면서 저 사람은 나를 처음 보는데 저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도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물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인사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고난받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알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을 그날까지,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주께서 능히 이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사명,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나를 세우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금 이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들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들을 네가 듣지 않았냐? 그 바른 말씀들을 너 본받아 지켜라. 그러니 네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이 바른 말씀들을 언제나 본받아 지키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지금 14절의 말씀이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도 말씀하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것인데, 바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우리 자신이 지키며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안타까운 말씀도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부겔로 또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에 믿음 안에서 파선한 사람들의 그 이름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튀르키예,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고 예전에 터키 땅이라 불렀던 거기에 세워졌던 여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많은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믿음 안에 있다가도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됐는데,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달리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였으니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 주었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집안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인 겁니다. 한편 이 오네시보로를 얘기하면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던 이 오네시보로처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일산은광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네시보로의 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렇게 많이 봉사했던 오네시보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나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칭찬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세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보내시는 그 보내심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사는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여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직분 감당하여 오네시보로처럼 많이 봉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여 충성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